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왔습니다. 다들 처음 뵙죠. 예. 어, 부산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소망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25년 벗고 해도 돼요? 예, 25년째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25년 전에 전주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전주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성경 공부. 그 당시에 새마을호 5시간씩 타고 부산도 많이 다녔어요. 예. 지금 와 보니까 약간 아쉽네요. 자, 오전에는 이제 준비된 대로 설교를 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 재미있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타이틀을 정하거든요. 김재근 목사의 재미있는 중국 이야기. 예. 제목 보고 좀 흥미로운 분들은 오후에 잠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그리고 15절 두 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만났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을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들도 참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셨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족이 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보니 이 가족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 안에서 마땅히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이지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또 하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는 지금 감독이고 목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조차 또 하나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목사든 집사든 회중이든 형제든 자매든 나름대로 다 인생관이 있으시죠? 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죠? 판단 기준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 뜻대로
자기 뜻대로 제 눈에 옳은 대로 처신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배워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처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서 배운 대로 와서 안에서 처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간판만 교회죠. 간판이 교회라고 실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또 다른 가족을 이룰 때는 이 가족 안에, 저 지난주에 명절 때, 이번에 잘 모이진 못했지만 명절 모이면은, 대가족이 모이면은 다 처신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하고, 삼촌 어떻게 하고, 고모들 어떻게, 조카들 괴롭히고, 다 처신들이 있죠? 이것을 바깥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회 한 25년, 한 교회에서 한 25년쯤 됐다 하면은 뭐 장로교회 합쳐도 좀 말거리가 돼요. 그렇죠? 가끔 질문합니다. 아,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비전 있냐고, 철학이 뭐, 물어보세요. 없어요. 내 아내가 있고 우리 아들들이 있고 우리 집에서는 내 뜻대로 펼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목사 개인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 권한을 목사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할 일은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집사님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교회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기록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곳입니다. 그냥 뭐 좋은 정보를 얻기 원하면은 요새 많잖아요. 무료 강의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고 교회는 성경 기록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곳입니다. 목사는 기업의 대표도 아닙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아니에요. 군대 사단장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이 강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에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지만 그것만이면 전 목사 안 했습니다. 저에게 이 강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읽으시죠? 이 성경이 없으면 전 목회 안 해요.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르심이 있었고 이 강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무슨 목회 철학이나 저의 목회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15절에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목사부터 알라는 거죠. 그렇죠? 목사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입니다. 자, 성경에서 교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실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물어요. 아, 목사님 여기서 이 집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집 아시죠? 그냥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우스라고 말할 때 어떤 신비적인 의미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성경 지난주에 한 자도 안 읽은 분들도 알 수 있는 그 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집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으로,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 이것은 돌과 나무로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집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는 빌딩은 아닙니다. 어제 딱 오니까 막 칠도 하고 청소하고 대단히 부러워요. 막 활력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관리하고, 예배당도 오래됐고, 저는 이런 좀 약간 낡은 듯한 건물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대단히 부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본 건 그냥 건물을 본 거거든요. 저 건물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돌과 나무로 짓거나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는 빌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뭉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온 천지가 건물이 교회고, 교회가 건물이고, 빌딩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겨도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뉴스를 봐요. 제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영국 어디 보니까 기독교회가 그래 이슬람 회당으로 팔려버렸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가 조건, 이보다 더 좋은 장소로 옮겨요. 그럼 이거 팔고 가면 여기 절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예배당에 와서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 구원받은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알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가족들이 뭉쳤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은, 목사는 이러이러하라, 이렇게 하라. 또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는 이러이러하라. 읽어보셨죠? 또 다른 디도서에 보면은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하라,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라, 연로한 여자는 이렇게 하고 연로한 남자는 이렇게 하고, 또 주인들은 어떻게 하고 종들은 어떻게 하고, 뭐냐면은 바깥에 가면은 같은 회사 사람인데 같은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눈으로 보여지는 나무와 돌로 지어지거나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이 빌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다. 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집에 어떤 막 신비적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집의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집을 세우기보다는 이게 바깥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학교로 세우고 회사로 세우고 군대로 세워요. 간판만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크리스천이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사업을 참 잘하시니까 교회에 와서 이러한 직무를 맡아서 교회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이나 이런 모습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그러면 그거는 틀린 결정이라는 것이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에서 회사를 운영하듯이 운영하면 안 돼요. 회사는 뭡니까? 이윤을 내는 곳이잖아요. 이익을 내는 곳이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에서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세웁니다. 목사님을 세워요. 자, 그러면 목사님을 세울 때 그 조건 1, 2, 3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좋은 신학교, 뭐 좋은 학위, 뭐 좋은 스펙.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로 목사님을 세운다면 그건 틀린 결정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건 틀린 결정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목회자, 감독을 볼 때 뭘 보라 그러냐면은 학교나 신학교나 스펙을 보지 말고 그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쭉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분량상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치채 보세요. 2절에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자, 교회의 감독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가정 삶을 보라는 거지요. 그의 아내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천지가 교회 목사님 하면 신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 근사한 교단 소속이에요?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온 세상이 그러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냥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 조건에서 다른 것도 하나도 우리가 놓치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많이 시쳇말로 많이 잔소리를 하시는 내용이 가정 삶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냐? 자기 집을 잘 건사하는 사람이 교회도 잘 건사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문제가 있다. 볼 거 없습니다. 집안에 문제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그냥 바깥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룰 때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누구입니까?
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 집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을 포기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려. 성경 기록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따질 때 정말 육신의 제 집을 잘 돌보는지를 보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집이에요. 집이에요. 온 천지가 막 어떤 학교의 기준을 들이밀고 기업의 기준을 들이밀고 군대의 기준을 들이밀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은 한번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성경 기록에서 물러서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당신은 별로 유용하지 않아. 당신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기업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면은 월급은 주는데 일도 못 하고 시간 맨날 지각하고 그 속 터지지요. 만약에 회사면은 당장 잘라버려요. 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저는 좀 냉정하거든요. 바로 잘라버립니다.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도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지만 학교도 그래요. 이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으로 적합치 않습니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집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너 이놈의 자식 그따위 짓 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호적에서 판 사람 없어요. 역사 이래로. 말뿐이에요. 집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의 어떤 진리를 받고 그런 마음가짐을 소유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성경에서의 건물은 돌과 나무로 짓거든요. 집을 짓는데 커다란 돌덩이, 바위덩이 하나로 절대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집 짓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돌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큰 바위돌 하나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좀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침례교 성도들이라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교회사에서 왈덴시안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책으로만 보다가 그들의 어떤 역사 유적지를 실제로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왈덴시안 마을을 가봤더니 다 집들이 돌로 돼 있어요. 야, 정말 너무 기뻤어요.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나무로만 돼 있었고 콘크리트로만 돼 있어도 감동받고 올 판인데 다 집이 전부 돌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잘 관찰을 했더니 돌로 된 집이 어떤지 아십니까? 큰 바위돌 하나로 지은 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돌로 된 집은요,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둥근 돌이 있고 네모난 돌이 있고 뾰족한 돌이 있고 납작한 돌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온갖 돌들이 모여서 각자 제 위치에 들어맞아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보배로운 산돌, 그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남입니다. 리빙스톤으로 묘사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돌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은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으로 묘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펴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자, 4절 끝부분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죠. 리빙스톤입니다. 5절에 제가 봅니다. 너희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무엇으로 건축됩니까?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제가 그 왈덴시안 마을에 가서 본 것은 실제 그런 물리적인 집이었습니다. 돌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집은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집. 영적인 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이 돼서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볼 땐 그래요. 좀 맨들맨들한 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막 삐죽하고 납작하고 막 뾰족뾰족하고 쪼개지고 좀 덜 되고 이런 돌이 있으면 속이 답답해요. 그냥 아이고 맨들맨들한 돌만 있으면 좋겠다. 맨들맨들한 돌만 있으면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집은 못 짓습니다. 집을 지려면은 뾰족한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하고 큰 돌도 필요하고 네모난 돌도 필요하고 동글한 돌도 필요하고 맨들맨들한 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군대라고 안 하셨을까요? 군대면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는 영적인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각자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렇게 특색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때로는 막 답답하고 여기 책상 밑에서 주먹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참아주셔야 됩니다. 다 있어야 집이 되는 거예요. 부산 분들은 돌로 된 집을 못 보셨나요? 예, 좀 찾아서 보세요. 부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옛날 그 담. 어제 그 밤에 좀 걸으면서 여기 동네 성이라고 있어서 저는 성을 보려고 갔는데 껌껌해서 길을 잃어서 그냥 헤매다 왔습니다. 돌로 된 그런 건물 담벼락을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돌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모여서 영적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 또 하나의 우리의 가족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 요 공간 안에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대로 저 주차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주차장에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말씀드린 대로 나무로 짓고 돌로 짓고 철근으로 짓고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교회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땐 99.9%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소위 말해서 스펙도 좋지 않고 유학도 못 갔다 왔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막 당당히 말하거든요. 그럼 믿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는 바가 있으니까 당당히 말합니다.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또 이런 충돌이 있어요. 성경 기록을 따를 것인지, 어떤 목사님의 주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전문가들, 신학자들의 주장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톨도 성경 기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쭉 읽어보시면 옛날에 그런 그 가스펠송 많이 불렀는데 그냥 제가 말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그 버린 돌 아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있어요. 2장에 7절에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빌더. 집 짓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집 짓는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린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서 집 짓는 전문가가 모퉁이의 머릿돌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주장과 유명세로 기록된 성경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집 짓는 전문가들도 모퉁이의 머릿돌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돌들로 또 하나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이론이나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화려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전주에서 왔는데 둘째가 이제 대학생인데 전주에서 태어났거든요. 25년을 지금 시작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것도 시작할 때 우린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합니다. 25년 전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거 하나로 좀 뚝심은 있는 사람이구만 짐작이 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뚝심으로 된 게 아니라 제가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 다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삶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인생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뭔가 다 견해가 있어요. 그럼 이야기하면은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일리는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교회라는 성경 용어는 약간은 어려워요. 신비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인데 그 교회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우스. 집 알죠? 유치원생도 알아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자, 명절 때 집안 사람들 모이죠. 육체의 집안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하긴 해야 되는데 딱히 이렇게 그렇게 좋게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집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한갑다. 그게 아닙니다. 리얼,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영적인 집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진짜예요, 진짜. 왜? 자, 육체적으로도 같은 집안이 누가 모여요? 아버지가 같은 모이죠. 제 아버지랑 여러분 아버지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죠? 아버지가 같으면 같은 집안이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 아버지가 같다는 표현을 달리 뭐라 그러냐면 같은 핏줄이라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다른 핏줄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같은 핏줄이죠.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죠. 그럼 같은 집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달리 똑 떨어지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형제요, 자매요 부를 때 마음을 싣고 부르시라고요. 제가 볼 땐 명절 때 외삼촌, 고모부 하는 것보다 더 진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간판을 하나 걸어놨더니 가끔 오다 가다 이제 손님들이 오셔요. 손님들이 오면은 끝나고 나면은 좀 이렇게 그래도 인상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하면은
덕담을 하고 가십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참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가로 열고 그 말은 교회가 조그맣군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예요. 육체의 가족은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여러분, 육체의 집안 사람들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근데 영적인 가족은 훨씬 더 자주 만나요.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죠. 매주 정해놓고 만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라고 해. 진짜 집이에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가 같죠. 같은 핏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믿음의 집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무슨 뭐 크리스천 TV 이렇게 유명 인사 나오면 뭐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셔서 아니, 그게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함께 뭉쳐진 성도들이 믿음의 집안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설날에 설날 믿음의 집안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집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집이라고 써 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신학자들의 논리와 주장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집니다. 볼 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을 탄탄히 든든히 세우시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온 세상의 이론을 다 거절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왈덴시안 마을 갔더니 돌들로 된 집이죠. 500년 됐는데 아직도 튼튼해요. 안 무너집니다. 동글동글한 돌들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온갖 돌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 그 돌도 있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 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 그럼 이놈의 자식 그따위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집은요 실제 판 적이 없어요. 그냥 말뿐입니다. 세상에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집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집입니다. 집.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경 기록을 오늘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집 나간 자식들도 명절 때는 집으로 오지요. 집에 오는데 고향 집에 올 때 부모님이 있고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집에 올 때 얼마나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 합니까? 퇴근했는데도 이렇게 넥타이 매고 TV 볼 때도 소파에 이렇게 정좌로 앉고 그렇게 하는 분들, 내일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딱 추리닝이 있고, 집에 가면 추리닝 있고 소파에 앉을 때도 똑바로 안 앉죠. 회사에서 앉듯이 안 앉죠. 탁 비스듬히 앉고, 그렇죠? TV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보거나 편해요.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집이에요. 교회는 집은 그런 곳입니다. 크리스찬이 교회에 오려고 집에 오려는데 마음이 돌덩이야. 제가 이제 장로교인들도 많이 만나보거든요. 직장 신우회 모임도 인도해보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벌써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부담스럽대요. 그럼 제가 묻죠. 아니 이런 복음이나 진리 이걸 떠나서 그냥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종교라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게 종교인데, 그렇죠? 자기 잘 되려고 종교 활동하는 것이고 천당 가려고 종교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괴로운데 교회를 왜 가시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일 때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 편히 쉬고 참으로 이 시간이 여유로운 시간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였는데 너무 긴장되잖아요. 몇 시간 모이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 긴장되면은요, 곤란한 일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집안에 설날은 왔는데 추석 때 조카가 안 와. 왜 안 올까요? 설날에 너무 긴장됐어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학교 아니에요. 군대 아니에요. 회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왜 잘 아시는 그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죠. 꼭 문제는 둘째 아들이 일으켜, 그렇죠? 먼 나라 가서 한국말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우리말로 불쌍놈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땡겨받았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쫄쫄 굶게 생기니까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는 빵이 풍족했고 좋은 옷이 있었고 편안한 쉼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작은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 곳이 집입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도 제 집이 좋은 줄 아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그나마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어 싸우며 더 이상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게 회사면은 그대로 바로 삭제시켜버려요. 아들. 학교면은 바로 삭제시켜버리는데 집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집에서는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도 의미가 없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했으나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고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죠. 그런 곳이 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한 번밖에 삶이 주어지지 않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집이라고 묘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학교라는 단어를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굳이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러한 곳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조직이 사람 모이는 데는요 다 법규와 규칙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10명 모이는 친목계도 회칙부터 만들어. 그렇죠? 꼴락 초등학생 동창회 몇 명 모이는데도 뭘 만들어 자꾸.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유일하게 뭐 없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집이죠? 여러분 집이에요. 혹시 이런 분 있어요? 뭐 그런 분 있으면은 뭐 제가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집 가칙 10시 이후에 들어오면은 뭐 구류 15일 12시까지도 안 들어오면은 뭐 6개월 용돈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가장의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주안에서 공부합니다. 그 집에 애들 가출할 가능성이 커요. 집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한국말로 이거 표준말입니다. 불쌍놈 같은 그 작은 아들도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받아주신 거예요. 따뜻하게. 집이라는 것은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또 하나의 가족, 이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힘써 배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법과 규칙으로 운영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집입니다. 집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각서 써봐야 의미 없어요. 아시죠? 각서 써봐야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예, 집이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목숨 명줄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집은요 어떤 곳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곳이에요. 집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가출 안 해요. 학교 가도 학교 같고 집에 가도 학교 같고 그럼 애들이 집을 나간다니까요. 집을 찾아서, 마음의 안식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은 법과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나 하나님의 회사로 만들지 마세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교도소로 만들지 마세요. 학교나 회사나 교도소 특징이 뭡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다행히 교회 오니까 좀 천만다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 기준이에요. 저는 크리스천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진 일 중에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노래할 때 똑같은 옷 입고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군대예요? 교도소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돌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지요? 또 하나의 가족에 속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학교 졸업했습니다. 자꾸 학교 만들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자, 24절 제가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훈육 선생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아주 너무 쉬워요. 스쿨 마스터,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훈육 선생, 학교 교장 선생님 밑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옛날 얘기야. 학교 졸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에는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죠. 여러분 집에는 육체적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육체적 나이로 끊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제가 볼 땐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자, 청년이 있습니다. 노인이 있어요. 청년이라고 속사람도 청년입니까? 겉사람은 청년이지만 속사람은 장년일 수 있죠.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겉사람은 노인이지만 속사람도 노인입니까? 겉사람은 70대이지만 속사람은 이제 갓난아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도 영적으로 갓난아이 있고 어린아이 있고 청년 있고 장년 있고 노인 있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 겉사람으로 평가해서 뭐 끊어서 하면 안 돼요.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10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10대라고 해서 속사람도 10대냐고요. 속사람은 아주 장성한 크리스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것을 따지는 곳이에요. 육체의 나이는 바깥에서 친구들끼리 따지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나 집사나 성숙된 형제들은 속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을.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터입니다.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당신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떠받치는 곳이에요. 교회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은 무너집니다. 진리를 잘 떠받치고 진리를 잘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이 무엇에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선포하면은, 내가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면은, 내가 지키는 건 성경인데 세워지는 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막 그냥 전전긍긍해서 교회를 어떻게 막 세워서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잘 운영해 볼라 그러면은 힘들어요. 교회는 진리를 굳게 떠받치고 진리를 지탱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죠? 예. 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성경 기록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몰라요. 물어봐야 저도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 구원받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죠.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묘사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실 때 사람의 말은 다 까먹어도 되고요.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경 기록에서 오늘 이런 걸 봤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다면은 그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속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잠시 우리가 좀 여러분 각자가 좀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복받은 삶입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집을,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지는 이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누구라도 이 집에 와서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정말 악한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